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시온 찬양대 교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만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심을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 큰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기적은 일어납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나라 민족 특별히 정치적인 안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와 오늘 예배를 위해서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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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귀한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에 응답하실 때 아버지의 동안 아버지 심령으로 우리가 아버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오니 이 나라 민족 위에 아버지의 정치적인 아버지 하나님 불안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모든 아버지 정치적 일정 속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하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를 아버지 다스리는 아버지 위정자들 아버지 하나님의 정치인들이 야훼 하나님의 경외하고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아버지 두려워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국민들을 올바로 아버지 인도할 수 있는 아버지 성령과 제로 충만한 아버지 정치인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대한민국의 아버지 큰 아버지 은혜와 역사가 아버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교회 크신 은혜를 놓아시고 순봉은 강락교들은 예배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질병을 치유받으며 오직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사랑을 만나며 이 한 주간도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 더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드려지는 일부 예배로부터 육부 예배까지 교회 예배까지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자리에 앉으시며 좋으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입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믿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요. 보면 어려운 시대를 왜 우리가 살아가나, 한국 사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나 이렇게 보면 세대 차이의 폭이 가장 큰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현재 가구, 부모님, 할아버지, 할머니 있고 손주 있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태어날 때, 지금 살아계신 분들 중에 태어날 때 맨발로 자라던 세대가 있었어요. 시골에서 신발이 없이 자랐다고. 고무신도 신기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분들이 아직도 생존해 있지요.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은 세계에서 제일 비싼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세대입니다.
그 세대가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외종시대를 겪고 6.25를 겪고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 시대를 다 겪었던 분들이 살아있고, 태어났는데 그거 하나도 겪지 않는 세대가 함께 집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어났을 때 전 세계 사람들이 코리아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는 시대에 태어났던 분들이 지금 살아있고, 태어나자 한국의 문화를 좋아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지금 함께 생활하고 있는 세대가 같이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이 세대 차이를 고칠 수도 없고 고쳐지지도 않습니다. 좋은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는 거예요, 경제적으로는. 그런데 다 어렵다고 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요. 생각해봐요. 어렵지 않았던 시대는 없어. 어느 시대나 다 어려워. 지금 태어난 아이들은 무슨 걱정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걔네들이 걱정을 제일 많이 해요. 염려를 제일 많이 해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먹는 거를 걱정했다고. 지금 먹는 거를 걱정하지 않는데 막연한 불안한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시대나 기독교가 편안했던 시대는 거의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죠. 한국이 6.25를 겪고 지금까지 그래도 편안하게 지내왔어요.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유럽의 개신교도 그렇게 편안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개신교가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미국이 2차 세계대전 때 승전국이 되면서 그나마 개신교가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를 보내고 이랬지, 그 전까지만 해도 개신교도 편하지 않았어요. 다 어려운 시대를 지내고 왔다고. 그러니까 우리들의 믿음은 어때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믿음은 어때요? 날마다 좋았어? 우리가 날마다 좋아지기를 우리가 기대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살았지만 돌이켜보면 어렵지 않은 시대는 없었어요. 기도 제목이 끊이지 않았던 시대는 없었어요. 늘 힘들고 어렵고 또 기도하고 문제를 해결받으면 또 다른 문제 가운데 거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 믿음을 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간다?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앞으로도 국가적인 어려움이 해결은 되겠죠. 근데 그 과정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거치겠지. 그래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어려운 시대를, 지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이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가야 하느냐,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느냐. 첫 번째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믿음. 오늘 성경 본문은 히브리서 저자가 아브라함과 사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할 때는 그가 고향집을 떠나왔던 얘기를 늘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고향이 있었어요. 타고 자란 곳이 있었어요. 그것이 창세기 12장 1절에 잘 기록되어 있죠. 함께합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의 고향은 고고학적으로도 밝혀졌지만 갈대아 우르라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고향과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이 세상의 연수를 마치고 다시 돌아간 곳이 어디예요? 갈대아 우르예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고향집을 떠나와서 다시 고향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태어난 고향이 있고, 이제 한국은 고향도 의미가 없어졌어. 여러분, 한국은 고향이 의미가 없어. 나는 서울 태어났는데 서울을 고향이라고 별로 생각을 안 해. 저 시골에서 옛날에 자라다가 어느 진짜 정말 생각이 있을 정도 자라다가 올라오면 거기가 고향이라고 생각을 하지. 여러분들은 고향이 어디야? 고향이 그리워? 이북에서 난 넘어온 사람 못 가면 고향이 그립지. 그렇죠?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여러분? 보내줄까? 한국이 은퇴해서 사는 단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 단지를 옛날에는 어디다 세워놨어? 좀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갖다 세워놨다고? 안 갑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서 물 좋고 공기 좋은 데 갖다 보내줄까? 안 가요. 내가 미국에서 살아보니까 미국은 어르신들이 사는 요양원이 그냥 아파트, 우리 그냥 여기 아파트 옆에 그냥 있어. 전체가 아파트야. 근데 거기서 살아. 그걸 전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아.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사람은 요즘에는 거의 없어요.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태어난 곳이 있고,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어디가 있다? 고향이 있고 무엇이 있다? 본향이 있다 그러잖아. 여러분, 본문 말씀을 이렇게 읽을 때는 좀 머리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거기 뭐라고 돼 있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다. 고향을 사모한 것이 아니라 우리는 본향을 사모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사모할 것은 어디다? 고향이 아니라 본향이라고 하는 거지. 그 본향은 어디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지. 그럼 바울도 이야기한 바 있죠.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히브리서 저자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고향을 떠나왔지만 사모했던 것은 고향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본향을 사모했다. 그런데 그 본향이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지. 고향은 보여. 근데 본향은 보여요?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사모할 것은 고향이 아니라 어디다? 본향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거예요. 더 나은 땅을 쫓아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미국에 가면 그래도 낫겠지. 그래도 낫겠지. 제가 이번에 샌안토니오 가서 선교사님들한테 들어보니까 멕시코에 사는 사람은 하루에 버는 게 $1 50센트 정도밖에 안 된대. 하루 종일 죽도록 일해도. 그런데 미국 땅만 넘어오면 하루에 시급이 $12, $13. 그러니까 다 어디를 가려고 그래? 불법적으로라도 미국을 건너가려고 해요. 2021년에 보도된 사진 중에 하나, 선정된 사진이 뭐예요? 캐러반들, 남미 사람들이 미국으로 넘어가려고. 그런데 A라고 하는 남미에서 미국까지 가려면 B, C 국가를 넘어가야 돼. 그 나라에서 그거를 통과를 못 시켜주려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불법이지, 그것도. 그런데 어른들이 어린아이를 안고 건너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어린아이는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잖아, 지금. 그런데 자기가 태어난 고향에서 계속 살면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를 가려고 하는 거예요?
또 나은 땅으로 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본향인 하늘나라를 사모하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8절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본향은 위치를 아니까 갈 수 있는데, 본향은 여러분 우리가 하늘나라에 있는 그 본향을 찾아가는데 어떻게 하고 살아가야 된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본향을 사모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와는 눈에 보이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바라봄으로 죄를 범하고 복락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신락원의 삶을 살았습니다. 에서는 배가 고프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눈에 보이는 팥죽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지만, 야곱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장자의 명분을 귀하게 여겼지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삶이 아니라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가치를 하늘에 두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는 가치를 이 땅에 두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착을 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느 한 곳에 정착하지 않았어요. 정착해서 건물을 짓고 집을 짓고 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는 늘 유랑했어요. 정착민이 아니라 유랑민의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삶의 의미와 가치를 땅에 둔 것이 아니라 본향인 하늘을 두고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살지요? 땅에 가치를 두고, 눈에 보이는 것에 가치를 두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 배불런 효과라고 하는 게 있지요. 그게 뭐냐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어도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뭐 그런 것 우리가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어머니는 형편에 안 맞게 뭘 하려고 하면 혼입을 뒤집어 쓰고 돼지 잡아먹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가난해요. 먹을 것도 없어. 입을 것도 없어. 그래서 모든 식구들이 배 혼입을 뒤집어 쓰고 또 돼지를 잡아먹는다. 내가 뭘 좀 사달라고 하기만 하면 그런 말을 해서 안 사줬어요. 플렉스라고 하는 말도 젊은 아이들이 많이 씁니다. 자신의 능력이나 부에 대한 지나친 과시, 과욕, 그걸 막, 요즘에 연예 프로그램 보면 연예인들이 질렀다 하는 말을 하지, 플렉스라고 하는 말을 그래서 쓰는 거야. 형편에 안 맞게 과하게 뭔가를, 그거는 뭐예요? 눈에 보이는 거라고. 눈에 보이는 거야. 여러분, 그 눈에 보이는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느냐? 또 그런 건 아니죠. 한동안 오픈런이 대단히 유행한 적이 있죠. 오픈런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매장 문이 열리자마자 명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달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죽도록 달려요. 여러분, 저 장면 보니까 뭘 살아가는 거야. 그런데 한국에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새벽마다 오픈런이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요? 여러분, 교회야, 여러분. 새벽 5시에 새벽 예배를 드리려고 막 오잖아요, 여러분. 그것보다 여러분 귀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세상에 가치를 두고 살아가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가치를 두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부러운 것들도 있고 좋아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가치를 하늘에 두고 살아가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바 있죠. 함께 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옛날에 우리나라 이 군이라고 하는 지역이 행정 소재지가 대구로 넘어갔더라고요. 원래 군위가 독립된 행정구역이었는데 인구가 부족하니까 대구로 넘어가서 지금 경북 대구 군이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륙 지역인데요, 인구가 자꾸만 줄어요. 그래서 대구로 편입했어요. 근데 그 대구 군위에 사유원이라고 하는 수목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수목원 중에 가장 큰 수목원입니다. 그 수목원을 둘러보려면 하루 종일이 걸린다고 해요. 그런데 이 수목원을 건립한 분이 그 지역의 기업인이었다고 합니다. 지금도 생존해 계시죠. 근데 그분이 왜 수목원을 만들었느냐? 원래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데 한날 어디 항구를 지나가는데 컨테이너에 나무가 실려 있더래요. 그래서 무슨 나무입니까? 그랬더니 우리나라 모가나무, 아주 좋은 오래된 모가나무가 일본에 팔려가기 위해서 그냥 짐작 실려 있듯이 실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거를 봐요. 우리나라 저 좋은 모가나무가 일본에 저렇게 헐값으로 팔려나가나 싶어서 사연을 물어보니까 일본으로 팔려간다. 근데 그때 그분이 그럴 수는 없지. 우리나라 나무가 이렇게 헐값에 팔려나갈 수는 없지. 그래서 네구루였는데 그 네구루를 엄청난 돈을 주고 사요. 그래서 일본으로 못 갖고 가게. 그게 소문이 나가지고 모가나무 좀 있다 하는 사람이 다 찾아와서 모가나무 좀 사달라고 그래. 그걸 또 사줘요, 이분이. 우리나라의 최고로 좋은 모가나무가 그분 집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야. 이거를 둘 데가 없어. 그러니까 땅을 매입해가지고 거기다가 수목원을 세운 거예요. 최근에 그 수목원을 지으면서 건축물을 지어야 되는데 이 기업인이 또 보통 분이 아니야. 전 세계적인 건축가한테 의뢰를 해서 그 수목원 안에 세계적인 건축물을 세웁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수계상이라고 하는 건축가가 그와 관련된 일을 하면서 얼마 전에 소울스케이프라고 하는 책을 냈어요. 근데 그분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면 그분이 기업을 하는 그분이 그 돈을 그렇게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느냐? 가치 있는 데 쓰는 거예요. 대구에 큰 수도원이 있는데 그 수도원 건립할 때 2층을 지어야 되는데 1층밖에 못 짓는다 하는 말을 듣고 2층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기부를 하기도 하고. 그런 분들은 믿음이 어디 있는 거예요? 기업을 활동하지만 그래도 그 믿음이 하늘나라에 가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제가 최근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돈이 있어도 한국 사람들은 가치 있게 쓰지 못한다 하더라고. 돈이 있는데 가치 있게 못 쓴대. 그리고 재미도 없고 행복해하지도 않고 돈만 벌다가 죽는데. 그거를 그분이 그러더라고. 돈벌레. 여러분, 우리 인생에 돈벌레로 살다가 가치 없이 살아서 되겠습니까? 우리의 가치를 눈에 보이는 것에 두지 말고. 지금 한국이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정치인들이 눈에 보이는 것에만 쫓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우리 삶의 가치를 하늘에 두고
주님 기뻐하시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믿음. 아브라함과 사라가 세상을 바라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본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8절로 10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언제 받았냐? 오래 참음으로 그 약속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6장 13절로 15절 말씀 함께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어떻게 받았다고요? 오래 참아 받았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오래 참고 기다리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뭐예요? 못 참는 거잖아. 못 참아요, 여러분. 그냥 식당에 들어가자마자 밥이 나와야 되고. 못 참아. 왜 이렇게 못 참는지. 우리나라 원래 제가 자랄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의 강점이 뭐냐면 은근과 끈기라 그랬어. 근데 지금 은근과 끈기는 볼 수가 없어. 그냥 못 참아요. 근데 이게 못 참는 게 물론 나쁜 것만은 아니야. 빨리빨리 하는 게 뭐 나쁜 것만은 아닌데 어떻게 보면 또 좋은 것도 아닌 것 같아. 그러니까 너무 빨리빨리 해요. 그럼 빨리 하다가 어떻게 되느냐? 빨리 죽어. 여러분 안 그래? 뭐든지 빨리 하다 보면 빨리 죽어.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 유럽의 그 패키지 여행을 가면요, 유럽 사람들은 그 일정을 소화를 못해요. 근데 한국 사람은 그걸 합니다. 알아요, 여러분? 한국 사람은 6시 기상, 7시 아침, 8시 출발. 아니, 여행을 있잖아, 여러분. 그냥 뭐 군인들이 어디 정복하듯이 그렇게 막 가요. 저 미국 가면 3시에도 기상해. 3시에 기상을 해. 아니, 여행을 가서 3시에 일어날 일이 있습니까? 그런데 한국 사람은 그거를 해. 에베레스트 정복을 하는데도요, 산악인이 가는데 현지에 가면 포터라고 해서 그 짐 올려주는 사람들을 써요. 현지인들이야. 평생 현지인들 그 삶을 살면서. 그런데 외국의 다른 원정대가 오면 시간을 길게 두고 온대. 몇 개월을 두고 온대. 한국 원정대는 도착하자마자 올라간대. 그러면 이틀은 포터들이 짐을 지고 쫓아오는데 이틀 딱 지나면 포터들이 꼼짝을 안 한답니다.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급하니까 빨리 가자고 하는데 그때 그 에베레스트 현지인들이 하는 말이 있대요. 내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내 영혼이 아직 도착하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몸뚱이만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몸뚱이만 가고 영혼은 저쪽에 있어. 이게 안 맞아, 지금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야. 지금, 아니, 내가 보면, 정말. 하루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저러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어떤 결과를 갖고 올지 그런 생각 없어요, 지금. 그렇게 가.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 사람들이 책임을 못 져, 여러분.
사실 따지고 보면 대통령이 이 나라를 책임지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시지. 정치인들이 이 나라를 책임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알아요? 책임은 결국 다 우리 국민들이 지는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셔야 하는 것이고, 근데 우리는 당장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바라보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형통하게 하십니다. 유익 있게 하실 거예요. 머리 되게 하실 거예요. 지금 잠시 잠깐 힘들고 어렵지만 이 모든 것이 다 속히 지나가고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성경의 모든 약속이 다 이루어졌다고 하죠. 마지막 남은 것이 뭐예요? 예수님 다시 오겠다고 하는 그 말씀의 약속을 우리가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함께 합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늘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나라를 다시 과거로 되돌리시지 않으실 거예요. 바울은 이에 대하여 로마서에서 이와 같이 밝힌 바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로 22절 말씀 함께 합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아브라함과 사라도 어려운 시대를 보냈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보냈습니다. 그래도 아브라함과 사라는 믿음으로 이 땅의 가치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이루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서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 같이 우리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시고 또한 온전케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짐을 바라보며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개인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국가의 어려움도 다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굳게 서서 기도할 때 이 나라가 다시 온전해질 것을 바라보시고 늘 어려운 시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 본향을 사모하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며 현재 이 힘들고 어려운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지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쏜 기도 제목을 아시고 삶의 문제를 아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응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기도 제목 삶의 문제가 있어 가슴에 믿음의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주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떠나가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흑암의 어둠의 저주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가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자녀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물질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장막의 기도 제목은 응답이 임할지어다. 직장과 사업장의 형통의 복이 임할지어다. 환경의 물질의 복이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 마음의 병이 떠나갈지어다.
암과 불치병, 난치병이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당뇨병이 치료를 받게 될지어다. 혈관은 튼튼하게 될지어다. 질병으로 인한 질환과 증상과 몸의 통증은 떠나갈지어다. 우울증이 떠나갈지어다. 불면증이 떠나갈지어다. 생활과 건강의 염려, 걱정,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건강케 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민족 위에 주님 구원의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정치적인 불안정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대한민국 삼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심을 감사드리며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내주하시고 동행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린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